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죠.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인데, 그 내용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알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업의 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 소망과 영광의 풍성, 능력의 지극히 크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내용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존재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믿어야만 완벽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의 눈을 밝힌다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앞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입니다. 머리, 지혜와 지식으로 알고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또 믿음이 자라고 강성해지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느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마음의 믿음이 자리이기 때문에 사탄이 뭘 노립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내용들도 노려서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이고 이렇게 하지만, 핵심적으로 우리를 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늘 밝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출발이지만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 행동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쪽을 추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미혹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혹한다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잘못 행한다, 방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혼란스러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어의 이 미혹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속인다, 유혹한다 그런 뜻입니다. 속이고 유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헬라의 미혹한다라는 이 단어가 속인다, 기만한다, 속여서 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우리의 욕심, 마음의 욕심이나 뭐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쾌락, 세상의 풍성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의 욕심을 가지게 하고 그걸 가지면 잘 될 것 같고 그걸 가지면 기쁠 것 같고 그걸 가지면 만족하고 평안할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결국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고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속이고 유혹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마음을 노린다는 것은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라 할 때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뛰어드니까 물 위를 걸어갔지만 걸어가는 그 순간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아이고 저 풍랑이 치는데 바람이 부는데 내가 물에 빠지지 않을까? 사탄이 그런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꺼내시고 배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잘 돌아보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마음이 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스스로 삼가라는 겁니다. 마음을 믿음을 잘 굳게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욕심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기적으로 살면 내가 평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탄이 그 주는 마음이죠. 절대로 이기심만 가지고 살면 세상이 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욕심대로 살고 이기심으로 살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편안해지게 되는 것처럼 사탄이 속인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제는 애국과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선언을 하시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괴롭고 힘들 때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하고 와서 이길 성산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성산이 없을 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종살이 하던 그 죽음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후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돌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들을 가지고 속여서 옛날로 돌아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자꾸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죠.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평안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넉넉했다고 생각을 하도록 사탄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17절에 이어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을 많이 두려고 하고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고 은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 자체가 마음이 미혹되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되는 것. 미혹이라는 뜻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은 바로 유혹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왕이 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 세상에 그런 것들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그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기록된 그 율법을 등사하라 그래서 복사를 하라는 거죠. 지금은 기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쇄술도 있고 복사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손으로 다 쓰는 겁니다. 필사하는 거죠. 그것을 손으로 써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적어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라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평생 보관을 하고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읽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되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공격하고 믿음을 흔들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상고하는 것,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러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읽으면 읽기만 해도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익힐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듣는다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을 때도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집중해서 읽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라도 건성으로라도 읽고 건성으로라도 듣다가 보면 말씀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부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때 내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40년 동안 눈에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직접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팍해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굳다,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말씀이 욕심으로 굳어 있고 세상에 마음이 집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녹아질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는데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험하여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물도 마시고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마음이 미혹되니까 마음의 상태가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 있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도 이어서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역사를 보았지만 마음이 굳어서 완악해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죠.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뭐 했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그냥 방언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생활이 바뀌어진 겁니다. 왜? 마음이 변하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니까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욕심으로 살던 이기심으로 살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의 삶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게 없다는 겁니다. 네 것도 없고 같이 소유가 되어졌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많이 가진 사람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통용하고 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같아졌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아니죠. 완벽하게 이타심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의 필요를 살피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런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그 일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성찬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그 마음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통용하고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 기쁨의 마음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충만함이 되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하나가 된 그런 행동과 삶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죠. 순전한 마음 때문에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필요를 따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근본 원인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순전하다는 말은 진실하고 순결하다. 마음이 진실하고 순결하다. 욕심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원망, 불평, 시기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필요를 나누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 섬기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을 보고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순수하게 말씀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비교를 하셨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역시 베레아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는 원인이 마음이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신사적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마음이 넓다, 마음이 고상하다, 의심이 없고 순수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신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더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뱀이 간계로 이화를 미혹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였다는 거죠. 교묘한 술수로
하와를 속여서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혹받지 않는 그 마음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 깨끗함으로, 내가 거짓말하니까 남도 거짓말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실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이 사탄의 공격을 비추어서 거짓임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신사적이고 깨끗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때 생깁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향할 때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욕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흔들리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정신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마음이 밝아진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을 마음에 담대하고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